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그 수요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마다 각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든가 인도하심은 그렇게 눈에 띄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의 고센 지역에서 이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로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한시가 급한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리멸렬하게 세계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끌어가시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지배 민족보다도 애굽을 다스리는 지배 민족보다도 더 강성해진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또 시기 질투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고역을 가하고 그래서 아주 약화시키고 그리고 사내 아이를 모조리 태어난 아이마다 죽여가지고 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 애굽왕 바로를 갖다가 그냥 한 번에 한 칼에 그냥 자기에게 손에 넘어지게 하든 어떤 큰 사고로 죽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뭐 벼락을 때려서라도 그냥 애굽왕 바로를 갖다가 쓰러뜨려야 그래서 그 악한 괴계를 갖다가 무너지게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지금 고역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사내 아이들은 지금 생명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에서 급기야 모세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 모세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게 된 것을 느끼고, 나일 강물에다가 그 사실상 피덩이라고 할 수 있죠. 석 달을 길렀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젖을 다 떼기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발각나면 모두가 다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기를 넣어서 지금 나일 강물에다 띄어 보내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도도한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물결처럼, 강물처럼, 대하의 강물처럼 흘러가고, 거기에 뭐 하나님은 크게 뭐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그냥 그 상태, 이런 상태들이 그냥 이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악은 횡행하고 허무와 죄악과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많은 인간의 군상들이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이런 삶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우리 참예수교회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세운 참교회인데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간혹 한숨이 나오고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상황을 오늘의 우리 현실로 대비해 가지고 본다면 꼭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왜 애굽왕 바로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지금 불합리하고 이 터무니없는 이런 이 악한 극악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괴계 속에서 이렇게 아주 참 미약하게나마 역사를 해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그 길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에서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모세가 지금 이 집안의 첫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셋째 아이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름이 레위 족속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합니다.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출애굽기 6장 20절. 아브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여기에 보면 그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아브람이 그 이제 아마 그때는 근친결혼이 고대는 유행했으니까요. 요게벳을 아내로 취했다.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근데 모세 위로 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론입니다. 3살 차이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위에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나이가 지금 모세가 그 강물에 뛰어서 갈 때가 생후 3개월이라면 이 모세의 누나 되는 사람은 한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세에서 15세. 그러니까 이 3남매 중에서 지금 셋째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가 바로 힉소스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가 다스리던 왕조가 무너지고 저 아수리아 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 아수르 민족 계열의 제18왕조 18왕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에서 들어선 왕조. 그 왕조의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이때 태어난 사람이 아이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 부모가 이 아들을 보고 굉장히 준수했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 준수하다는 게 뭔가?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부모의 눈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는 아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안 예쁜 자식이 있을까요? 아무리 못생겨 보이는 애도 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 법입니다. 자기 자식은 다 예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석 달을 숨겼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대체 아기가 태어나면 남들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막 태어난 아기들이 사실은 형체가 제대로 아직 이목구비가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막 태어난 아기들은 미남이다, 미녀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야, 진짜 잘생겼네. 애기 막 태어나가지고 야, 이놈 미남이네, 미녀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하나. 애기 태어나면 부모나 그렇게 보는 것이지 주변 사람들은 보고 얼마나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얼마나 키가 크고 작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거 지금 따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준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안목으로 봤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여기에 보면 모세의 지금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웠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일평생을 다 아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눈에는 다 그냥 펼쳐져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안목으로 전체 모세 일생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생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건 순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아시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놓고 있다. 처방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그게 상을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면 더 잘 가도록 때에 따라서는 좋은 영양제도 놓지만 때에 따라서는 더 훈련시키려고 좋은 길로 가지만은 그 문제점은 좀 바로잡으려고 좋은 또 훈련 코스를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죄악의 길로 가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면 매를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매를. 그리고 수렁도 하나 딱 만들어 놨어요.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도록 엎 하면서 막 죽을 듯 하면서 그때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덤불도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자도 뱀도 준비해 놓고 있다. 거기에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정갈도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길도 여러 가지 또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고 깨우쳐서 또 불세례를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도 다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눈을 크게 떠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일생이 사실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다 내다보시고 그냥 이미 다 책에 다 기록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항상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선한 일을 할지 악한 일을 할지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놨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포자기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격려책도 또는 징계책도 다 방책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훈계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매도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만해서 안 돼요. 나는 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런 사람은 신앙에 잠을 잘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고 5분 후의 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또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왕의 명령을 추상과 같은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더 무겁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경외했으니까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자식을 살리겠다는 건 다 부모의 본능입니다. 부모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두에게 주신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참화를 당하게 되는 그 상황이라면 자식 하나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식들도 그리고 자기 남편도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남편과 자기 나머지 또 딸과 아들이 이미 있는데 이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온 가족이 참사를 당한 이런 형국에 빠지게 되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자식들에게 신앙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공부도 많이 해라. 이것은 사실은 세상 왕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왕. 세상 왕이 뭘까요? 그 배우는 마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 야망, 성취, 성공,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뭐가 우리를 살린다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자, 그런 데다가 너희들 그렇게 인생을 걸지 마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사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걸 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런 흐름, 이런 세상 왕의 이것이 풍조가 세상 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따라가 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삶의 어떤 명령 이것을 갖다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일찍이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자기 백성 민족을 지금 이뤄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한 400여 년이 지금 흘렀어요. 4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말씀이 지금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섬기겠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금 이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가 그것까지 다 따져봤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자기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그 말씀이 계속 자식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전수되고 이게 신앙의 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지만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아주 거기서 온갖 고역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치하신 후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올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들은 세상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자기 민족의 조상, 그것도 4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고 전해지고 내려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과연 실효성 있는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현실성 있는 말씀으로 그것을 내 가슴에 품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현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참 이 현실하고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도대체가 이것은 뜬구름도 않는 얘기 같고 또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기 쉽고 실패하기 쉽고 바보라는 소리 듣고 싶고 사기당하기 쉽고 또 어리숙하다는 소리 듣기 쉬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정욕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삶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의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통과를 해가지고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이고, 그것까지 읽으시니까 더 좋네요. 두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읽으시면 더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참 고통스러운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말.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 두 손을 모아야 된다. 이 말. 절대 전능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몰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일로 그 문제가 착 해결나게 해준다. 두 번째, 그 문제 자체가 해결하도록 해줘 버립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합니다. 이번에 부산교회 영원에 가니까 첫 번째 그 찬송 인도자가 그런 찬송을 인도하면서 자기의 그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청년입니다. 벌써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에 이르렀어요. 40대 후반에 이르렀어요. 그 청년이 40대 후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찬송 인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참 탐복했습니다.
탐복했어요. 어쩜 저런 말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아, 참 믿음으로 잘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안식일에 제가 예배 시간에 중국 복건성의 복청시에 있던 성도가 재작년에 캐나다의 토론토로 이민을 간 그런 부모 그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 간증이 성령보 3호로에 실렸는데 저는 그 간증이 굉장히 긴데 그 전반부만 간증했습니다. 그 후반부는 무슨 내용이냐? 중국에서는 한 자녀만 법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2자녀, 3자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면은 법에 걸리면 어떻게 무슨 혜택도 없고 뭐 신고도 뭐 그래가지고 막 숨겨서 키웠답니다. 그래가지고 발각 안 나도록 아기 울음소리가 날 때 어떻게 키우고 어떠고 그러면서 그래도 절대로 이건 하나님이 준 생명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잘 성장했고 성령보 3호로에 보니까 그 가족 사진이 딱 실렸더라고요. 딱 실렸어요. 며칠 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 성령보 3호로를 거기에 보니까 쭉 이렇게 간증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키운 그것을 간증해 놨어요. 내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간증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부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어떤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아이를 넣어서 강물에 띄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가을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가을상자란 말이 나옵니다. 가을상자. 가을상자가 뭘까요? 이 가을상자는 여기 구약성경은 대체로 거의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히브리 말이 테바라고 합니다. 가을상자. 이 테바가 무슨 뜻이냐? 방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서 9장까지 보면 방주라는 말이 20몇 번이 나오는데 다 이 가을상자, 즉 똑같은 어휘로 썼다는 거예요. 테바. 그러니까 이 가을상자는 방주라고 이름을 바꿔도 됩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러니까 가을상자라는 갈대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갈대는 고대 이집트에서 종이를 만드는 주재료를 썼다고 합니다. 파피루스라고 하죠. 파피루스. 그래서 종이라든가 아니면 배를 만드는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면은 한 4-5m, 3-4m까지 자란답니다. 굉장히 이거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도 쓰고 또는 배를 만드는 재료로도 썼는데 그것을 엮어가지고 네모 사과 개짝 같은 네모 형태의 배를 만들었다. 이걸 방주라고 합니다. 이 원래 배는 그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살을 따라서 또는 물살을 헤치고 나아가도록 어떤 방향에서 나아가도록 할 때 유리하기 위해서 배 모양은 보통 물고기 모양의 유선형으로 만듭니다. 배를 방주로 만드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방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용도로만 쓸 때 방주를 만듭니다. 물살을 헤치고 간다거나 아니면 물살을 따라서 가는 그런 배를 만들려면 반드시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에 떠 있는 용도로만 만들려면 방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왜 방주로 만들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보기 위한 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 자체에다가 방주를 띄우지 않고 갈대 숲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야 갈대 숲에 부딪히면서 이제 이 배가 그래도 갈대 숲 사이로도 물결은 흐르기 마련이니까 어차피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려갔지만은 갈대 숲을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 그래도 부딪히고 하면서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로서는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아이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방주에 넣어서 물에 띄우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나옵니다. 역청은 콜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재료로 쓰는 그거 시커먼 그 역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진 그 송진처럼 끈적끈적한 것을 발라가지고 접착제로 쓸 뿐만 아니라 방수용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이제 물에 떠나게 했는데 이 방주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과 진리로 세워질 그런 구원의 집, 하나님의 집 이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크기, 그 다음에 모양, 재료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습니다. 크기, 모양, 재료 이거 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것에 하나도 어김없이 방주를 지어가지고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많은 배가 있었지만은 다 침몰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 바로 갈대 상자가 바로 그 방주를 노아의 시대에 지었던 방주를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이런 방주에다 담아서 세상의 물결에 떠있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처럼 그 도도한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막 그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지 말고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지향점을 둬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방주에 머무는 생활을 해야 된다. 방주는 어디론가 나가는 데는 참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냥 물에만 떠 있는 용도입니다. 사각개차 같은 데는 어디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는 용도로만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속으로는 머릿속으로는 늘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가슴으로는 그 동의를 잘 안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 이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입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다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 속에 이상한 것들, 허망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름다운 것들, 고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그런 말은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속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에 말이 지금 잘못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삶이 사실은 심령이 공허하기 때문에 심령이 텅 비었기 때문에 심령이 더러운 것,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사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부모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보고 자식들도 따라갑니다. 자식들도 따라가요. 부모의 언행을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배웁니다. 부모의 삶의 모습을 자식들이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당대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이어져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3대에 걸친 신앙의 그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에 있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어떤 집안을 보면 그 집에 좀 할아버지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 자식들에 가서 신앙이 좀 이상하게 퇴색이 되고 손자들에 가서는 엉망이 되는 그런 집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아주 박수를 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인데 그 자식들에 가서 신앙이 조금 이제 퇴색이 되고 손자들 가서는 완전히 그 세상 사람처럼 되고 그냥 믿음의 꼬리만 그냥 교회에다 적시는 정도 이렇게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이 아주 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12아들 다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12지파의 민족 가운데서는 또 실패하는 민족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어쨌든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갈대상자하다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방주 안에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방주입니다. 방주. 그리고 물, 그리고 구원, 그리고 순종. 이것이 중요한 네 단어입니다. 방주, 물, 구원, 그리고 순종. 이거예요. 여기 보면 방주라는 말. 이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했습니다. 한 100여 년에 걸쳐서. 그리고 나가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는 것을 거부했어요. 결국 노아와 그와의 가족들 그리고 정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상씩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를 예비해야 되고 그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 방주에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21절. 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물은 세상을 심판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 와서 이 물은 뭔가?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말이나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 세례 꼭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부활,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면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격, 필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아직 충분 자격은 아닙니다. 충분 자격은 뭘까요? 필요 요건은 충족됐는데 충분 조건이 충족이 안 됐어요. 충분 조건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냐.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면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불완전해서 짓는 죄를 갖다가 이제 회개해서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방주에 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방주에 타야 된다. 세속의 강물, 죄악의 강물 나일강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강물, 허무의 강물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꼭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방주에 다 타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인간 세계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은회가 이제 한 2주 채 안 남았습니다. 우리 대방교회 봄 영은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구의웅 목자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 영은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